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가 되었는데 힘이 부족하고 미약한 딸이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딸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이나 또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찬율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율 방송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20일 전에 주셨지만 또 제가 다시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또 여쭤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뭐 하는 통증과 제가 왼팔이 너무 아파갖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몇 시간씩 왼팔의 통증과 오른쪽에 또 잇몸이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제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저도 그때 아주 아팠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거 억지로라도 기뻐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밤새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 이 순간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쪽에서 반응은 좋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또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또다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빌립보도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갈증기 물 좀 먹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아무것도 어떤 상황 속에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간구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단한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기도, 강청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난 안 되겠다는 어떤 간절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시 반부터 왔는데 아무도 이 미가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 어떡할까 하고 많은 그런 한탄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군가 오셔서 해줄 거다 싶으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 와서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져주실 분이 나타나질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기뻐하기만 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은 찬양의 무기라는 것을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렸듯이 찬양의 무기까지 덧붙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본다 해도 이미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포악하게 해서라도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혼돈이 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그러한 때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과연.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기뻐합니다. 이 상황을 주신 것도 기뻐합니다. 내가 병마로 고통당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병원에 제가 찾아가서 문병을 하겠다고 이랬더니 어디냐 했더니 거기가 한 5시간도 더 가는 데예요. 2시간 정도 가면은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한테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또 물질도 많다가도 물질이 그냥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다 뒤져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는데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반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시겠어요? 어떤 상대편이 어떤 악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반응. 너희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가리.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입술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짓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2020년도에는 점점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어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나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왔을 때 그래 한번 기뻐해보자.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 범사에 감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축복을 받고자 하면 축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하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축복된 미래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문을 연다 해도 조그만 열쇠인데 내가 구부러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일상적인 그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러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갈 곳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정말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자가 되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우리는 그날이 노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훼손시키면서 그날은 내가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도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참여해서 정말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회개로부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의 냉장고보다, 우리 집 냉장고보다 남의 집 냉장고가 크면 그것이 또 부러우고, 우리 집 차보다 다른 집 차가, 이런 모든 또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한테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한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하지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